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퀴즈를 풀어보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지난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 이 사람을 빼놓고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을 빼놓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실제적인 우리 주제 변화 성숙, 이 변화의 성숙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야곱이죠. 이제 다음 주면 야곱 시리즈가 마치게 되어질 터인데 오늘은 야곱의 생애를 마치 복습하듯이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왜 야곱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지를 않는가? 왜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자, 10절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지파, 유다지파, 르우벤, 단 이런 지파들 이해해야 되는데 이 12지파의 그 기원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죠. 그죠? 그러므로 야곱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백성의 시작이고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곱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중요한 야곱이라면 우리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좀 본이 되거나 어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때요? 성결한 삶을 살았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개코나 삶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사기를 쳤잖아요. 그죠? 결국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가지고 광야길을 떠나게 되어졌죠. 겨우 찾아간 곳이 외삼촌 라반이었는데 꼭 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는, 아니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내. 외삼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집 보내는데 사위에게 사기 쳐먹는, 거짓말하는 훨씬 더 고수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복귀 훈련 차원에서 그대로 원수갚음을 당했다고. 자, 그러면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그 원래 야곱이 생겨먹은 게 사기꾼으로 생겨먹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았습니까? 뼛속 깊이 거짓말쟁이 어떤 DNA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게 체면이 있지. 그죠?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체면이 있잖아요. 또 뭐랄까 직분자라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에 안 맞게 실이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우리도 왜 그렇게 저급한 인생을 사느냔 말이에요. 야곱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야곱의 나름의 이유가 뭐냐? 미래를 대비하려고 그렇게 했죠. 미래를 챙기려고 나름 그렇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기진 형에게 딱 시간 맞춰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김이 모락모락 나오도록 냄새가 풍겨지도록 그렇게 딱 타이밍 맞춰서 끓여놓고는 장자의 명분 팔아먹도록 그렇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진짜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마지가 막 되고 싶어가지고, 나는 진짜 마지가 꿈인데 쌍둥이로 태어나다가 이제 늦게 태어나가지고 억울하다, 그럼 나 마지 되고 싶다, 마지 노릇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마지 노릇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지에게 돌아가는 아버지의 재산이 탔던 거죠. 유산이 탐났던 거죠. 나름 미래를 챙긴다고 챙긴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을 때 형으로 가장해가지고 뒤집어 씌고는 아주 생쇼를 하고 그냥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때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루하루 바둥거리며 사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빼먹어 하면서 내 나름대로 미래를 챙기는 거잖아요.
절대 빼앗기면 안 되니까, 쌈딱이라고 막 손가락질 당해도 좋으니까 기어코 그냥 챙겨가지고 그래 하잖아요. 주변의 교통관계도 다 깨어져도 상관없어, 내가 미래를 챙기면 돼. 끝까지 그렇게 버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은 있었습니다만 전혀 안 이스라엘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전혀 안 성도같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래요? 미래를 챙기려고.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생애를 살펴봤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들은 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야곱의 계산대로 미래를 보장받았습니까? 꽤 괜찮은 핑크빛 미래가 펼쳐졌습니까? 개코나 천만에. 아니, 그렇게 장자의 명분 했는데 아버지 유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도 그런 고생이 없죠. 장인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토탈 20년을 그냥 중노동을 합니다. 한 풋의 어떤 삭도 제대로 못 받고, 그죠? 그렇게 그의 나이가 거의 50대 중반을 훌쩍 넘어가는데 완전 거지꼴을 하고 그렇게 살죠. 이게 스스로 자기 미래를 챙긴 결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뭐냐? 따라합니다. 미래는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챙기는 것이 한 번 더, 아니다.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멘. 여러분 왜 확실하던지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 이제 있었는데 그건 나름대로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살 기반을 마련한 것도 야곱이 막 기어코 챙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 스스로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러면 임금 협상하자. 그래서 점 있는 건 네 삭 되면 좋겠냐? 그 하면 됐나? 그럼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점 있는 것이 삭시 되리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몽땅 다 점 있는 것. 이거는 유전적 확률을 훨씬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한 번이 아니죠.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룩무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이냐 얼룩,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뭘 삭수로 정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자기 아내에게, 사실은 아내가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에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2아들과 함께 그 지독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지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형 에서 죽이겠다 달라더니 형 에서가 이를 갈고 있으니까 걱정됐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려 주셨죠. 화가 풀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형 에서가 언제 이렇게 막 돌변할지 모르니까 적당히 떨어진 세겜 땅에 머물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해될 만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안주였습니다마는, 안주하고픈 이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야곱 생각에는 이제는 든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계산을 했겠죠. 왜? 지긋지긋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왔고, 걱정스러웠던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고,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데 형 에서와 지금 적당히 떨어져 있는 세겜 땅에 살고 있고, 세겜에서 나만 잘하면, 나만 앞가림을 잘하면, 세겜 사람 비위만 잘 맞추면 집 짓고 우리 짓고, 하나님이 여기서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냥 재단을 땜질하듯 재단만 여기서라도 쌓아드리면 안 되겠나라는 그런 마음에, 여기서 내 새끼들 이제 미래를 챙기면 장밋빛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그리고 아들들은 막 칼춤을 춰. 복수한다고 사람들을 완전 다 죽여버려. 집단 살인을 벌여버려. 그리고 그 세겜 땅에 재물 노략하고 막 자녀, 세겜 땅에 있는 아내 다 사로잡아 살인에 노략질에 인신매매에 가나안 땅에 있는 완전 한 성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려요. 지금 이방 땅의 나그네로 그냥 내가 이 비위만 안 건드리면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세겜 땅에 살고 있는데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약탈을 해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진퇴양난이 되어졌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하든 자기의 미래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챙긴 그 결과예요. 자, 결과 읽어볼까요? 34장 30절 같이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악착같이 챙겼는데 챙긴 결과가 멸망이야. 악착같이만 발버둥을 쳤는데 그 결과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미래는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걸 이제 가만히 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나라가 아직은 아니죠. 이제 동네들 거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는데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 피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잖아요. 갈 수가 없지.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남쪽엔 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 형과 헤어질 때 야곱이 사실은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형이 좋은 마음으로 동생과 이제 화해하고 마음이 누그러뜨려져 가지고는 그럼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막 손살을 치면서 어때요? 형 먼저 가세요. 우리 집에 애들은 지금 어리고 지금 가축들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금방 낳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급하게 몰면 이게 몰살 당할지 모르니까 형이 앞서가면 내가 알아서 뒤따라 갈게요. 그래 얘기했어요. 뒤따라 가기는 바로 백 돌아가가지고 정반대로. 그 순간에도 사실은 야곱이 거짓말한 거예요. 야곱 형에게. 그럼 또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형 에서가 나를 또 괘씸하게 여기면 어떡하나 걱정됐겠지. 서쪽으로 가면 어딥니까? 서쪽으로 가면 애굽 땅이에요. 혹시 간다 하더라도 도중에 이 가나안의 칠족속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습격당해가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완전히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더 이상 야곱이 나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곱이 나서면 돼요? 안 돼요? 또다시 막 잔머리 굴리고 요래 해보자. 요게 가면 되겠다. 잔머리 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잔머리 굴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멸망. 챙겨서 멸망. 그죠? 누가 나서셔야 돼요? 야곱이 나서는 게 아니야. 누가 나서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보이세요? 누가? 하나님이 다시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일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막힌 것이 뚫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미래를 챙기면 잘해봐야 뭐가 될까요? 야곱처럼 고도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 잘해봐야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알뜰히 챙기면 잘해봐야 야곱처럼 지능적인 사기꾼이 되는 거죠. 형제도 속이고 아버지도 더 막 지능적으로 잘 속이고, 그리고 어쨌든 돈은 긁어 모았을 줄 몰라요. 긁어 모았는데 이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의는 다 깨져. 그래서 명절 되면 모이지도 않아. 전화 통화도 안 해. 신앙도 다 팔아먹어버려. 내가 내 인생 챙기는 결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내 미래를 챙겨봐야 어떻게 될까요? 나를 쏙 빼닮은 내 자식이 내게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야곱은요, 세겜에 좀 살고 싶었다니까요. 잘못된 거지만, 안주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세겜에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집도 짓고 우리도 짓고 밭도 사고. 근데 세겜에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지 자식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깽판을 쳐버려. 뒤통수 완전히.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야곱을 이제 복습하는 중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노숙했던 것이 베델이었어요. 거기는 뭐 잘 지어진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슬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런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광야에 있었던 그 베델, 그런 거친 광야, 노숙하던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진짜 비참했거든요. 베델,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없었는데 있었던 것이 있어요. 베델에 참 비참했지만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돌베개를 자다가 지금 야곱이 뭘 경험했나요? 읽어볼까요? 자, 꿈에 본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영적 체험 정도뿐만 아니라 그 체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더 중요한 거죠. 자, 읽어볼게요. 또 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체험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었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 베델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야곱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하나임 같은 곳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잖아요. 야복 강변에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막 그렇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베델은 달라. 베델은 다른 거야. 베델은 어떻게 다르냐? 생애 최초로 야곱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들은 풍월 그 정도였지. 그림 속의 호랑이 그 정도였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베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델에서 야곱은 생생하게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 은혜, 그런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약속하셨냐면 몇 가지 쭉 나옵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더랬거든요. 뭘 약속했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시네. 야, 우리 요즘 땅 좋아하잖아요. 땅 진짜 좋아하는데, 야, 우리도 좀 주면 좋겠다. 땅 주신대. 근데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준 땅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준다고 말했냐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다음 같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 준 땅에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동서남북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그렇게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읽어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자, 첫 번째로 땅을 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자손을 그냥 땅에 티끌같이 주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대요. 마지막 뭐예요? 항상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막 악착같이 일평생 챙기려고 했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싹 다 어디에서 보장되어 있었어요? 베델에서. 실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약속해 놨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챙겨도 나 여호와가, 내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네가 챙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성경의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소제목이 의미 있을 때가 있습니다. 35장이 오늘 본문인데 1절 그 위에 그 소제목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야곱이 복을 챙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 누가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이 챙긴 게 아니고.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베델이 있잖아요. 그 첫 자리가 있잖아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때 우리는 참 초라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정말 초라한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자리,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엉뚱한 데서 집 짓고 그냥 우리 짓고 밭 사고 막 그래가지고 터 잡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뒤통수 얻어맞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던 자리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델로 그럼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베델은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이다.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일어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거듭 베델로 올라간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올라간다고 말하냐면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3절로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올라간다. 일어나서.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하지. 어떤 곳에 가려면 일어나야 되지. 앉아가 갑니까? 근데 이게 일어난다는 말이 어떤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다, 일어선다, 그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처자식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당부를 해요. 야곱이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하는 걸 보면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고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방 신상을 버리라. 동사 세 가지 보입니까? 첫 번째 버리라,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바꿔 입으라. 뭐예요 이게 지금?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한마디로 뭐예요? 분명히 해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꾼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도 명색이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야곱 집안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집안인데 뭘 버릴 이반 신상이 있기나 한 것일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올 때 말이에요, 외삼촌이 막 따가닥따가닥 막 추격해옵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요. 그거 우리 집안을 지켰던 그 수호신 드라빔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가 훔친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쳐요. 누구든지 색출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외삼촌 마음대로 하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야곱 집안의 실권자로 말할 수 있는, 권력자로 말할 수 있는 라헬이 몰래 도둑혀가지고는 이렇게 말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모른 척하고 십침 쭉 떼고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야곱 집안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우상을 떠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우상을 버려본 적도 없고 늘 이중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웬만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릴 정도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도 없고 내 욕심도 나본 적 없고 같이 이중적이죠. 여기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이 말은 이제는 분명히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와드린 게 있었잖아요. 야곱 시리즈가 시작되어질 때 벌써 한 석 달 전이죠. 현대의 어떤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지갑이 아니고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 이 뒤에 이래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고 해서 뭐 이렇게 변화 성숙이라고 이렇게 로고 이거 해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붙입시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십시다 막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택배기사 응원 키트 나눔 그런 거 할 때 제공해 드릴 때 이렇게 뭐랄까 선물 봉지 뭐 과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눠 드릴 때 제가 그렇게 말해, 혹시나 여러분의 대문 문고리에 택배기사 응원 키트를 이렇게 걸어 놓는데 근데 여러분의 집에 대문에 현관에 아직 교패가 안 붙었으면 이거는 뭐가 좀 안 맞아도 안 맞는 거다. 교패부터 제대로 붙이고 제대로 하셔야 된다. 교패 쫙 나눠 드렸잖아요. 지난주 특세 때 뭐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야? 특세 때 다 드렸죠. 제가 마스크 패치 요거 뭐야? 아로마 키트, 아로마 뭐지 이거? 패치, 불꽃 마크. 이거 내 돈 주고 다 써서 주는 겁니다. 소고기 묵겠제 그거 해가지고 대신 이거 이렇게 뭐 경산중앙교회라고 적으면 이거 떡하기 적으면 약간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불꽃 마크 정도로만 해서 늘 매일 쓰고 다니는 마스크에도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 집은 안 그랬어요. 흐리멍텅 해가지고 그냥 막 딜이 섞여 있어. 자, 여러분, 디나가 딸이 강간당할 때 어떻게 당했다고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디나가 시작.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더니 그 다음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다 이 말이, 야, 그 땅에 이제 색시들은 어떻게 사나, 아가씨들은 어떻게, 그게 궁금했다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화려함에 막 썩기 너무 매력적인 거지. 막 그 화려함에 깊이 젖어들고 싶은 거. 그래가지고 세상에 섞여서 살다가 세겜의 문화대로 살다가 세겜의 문화대로 강간당하고, 세겜은 뭐 여자 막 아무 문제 없으니까 원래 그대로 그냥. 어느 정도로 야곱의 집안이 심각했냐면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 다 버리라고 말하니까 저 같으면 이제 손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시계, 이게 뭐 이방 신상이라 칩시다. 이게 들고 나오고 귀에 있는 귀고리, 그냥 그 귀고리가 아니고 어떤 뭐랄까 이방 어떤 뭐랄까 신상과 관련된 부적과도 같은 그런 귀고리를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주섬 다 모으니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덩이를 파야 돼. 구덩이를 파고 다 묻어야 될 만큼 얼마나 철저하게 세속화, 세겜화 되었느냐 하면 나중에 또 어떤 사건이 터지냐 하면,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남이 있잖아요. 12아들 중에 장남 르우벤이 어떤 일을까지 쳐버렸냐 하면,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르우벤이 시작.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안주하고픈 유혹에 빠져서 세겜에서 야곱이 잠깐 있겠다 이런 마음 먹은지 몰라도 한 10년을 있다 보니까 이 야곱 집안이 얼마나 세속화의 영향이 뿌리 깊게 내렸냐면, 이건 뭐 남북으로 말도 못하는 사건이잖아요. 장남이 새엄마랑 잡버려 그냥. 촌수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야 요 앞에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게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 집안을 향해서 혀를 차는 것은 이제 잠시 멈추고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 구덩이를 팔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묻을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계속 살면 우리 집안에 어떤 사건까지도 터질지 모를까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으로 세겜에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그렇게 눌러 앉아버리니까 몇 년이,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를 잠시 쉬었는데, 잠시 쉰 것 같은데 새벽에 기도를 안 한 지 몇 년 됐어. 그런 분 있죠? 금요 성령 집회 때 은혜를 받고 내가 막 죽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금요 성령 집회에 와가지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하나님이 다시 살 소망을 주셨다. 그건 왕년 얘기가 됐고, 잠시 좀 금요를 쉰다고 쉬었는데 벌써 몇 달째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요,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진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미래를 챙겼습니다. 복 준다 그러면 하나님 또 챙기고 우상도 챙기고, 그 언놈이 내게 복을 하나님 복 주면 하나님 챙기고, 그냥 우상이 복 주면 우상 챙기고, 뭐 그래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스스로 미래를 챙긴 결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야곱이 같이 시작. 이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챙긴 결과가 나와 내 집이 멸망. 자, 그런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정돈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신윤 정도를 했어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저 야곱 집안 움직이만 움직여봐라. 저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서 완전 다 죽여버린다, 이래 마음먹었겠지. 당연히 세겜 족속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떠났어요. 움직였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은즉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곱게 보내주는 거예요. 왜 곱게 보내줬냐? 추격하는 자가 왜 없었냐? 오히려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냐?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뭘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뭘 하는 사람인지, 주일날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주일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엉청하게 막 흐리멍텅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좀 쉰다고 쉬었는데 벌써 몇 달이나 되고 몇 년이 지났어요? 다시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분명합니다. 미래는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첫 만남의 자리, 첫 은혜의 자리,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채봉 시인이 첫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살아가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되어진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다시요,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올라가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올라가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또 축복하세요.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예전엔 땅 얘기하고 뭐 자손 얘기했는데 이건 완전 결이 달라, 차원이 다른 축복을 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겠냐면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나오고, 성경에 총회라고 기록된 내용이에요. 총회가 나온다. 그러니까 야곱은 솔직히 이스라엘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이름 바꿔줬구나, 이스라엘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총회를 너에게 주겠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